네, 말씀 통독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피해서 건너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꺼려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방식으로 인구를 조절했습니다. 당연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낙태는 물론이고 피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멜기슨 같은 배우 같은 경우는 자녀가 9명입니다. 환갑인데 또 애를 낳았지요. 이번에 마누라가 첫째 딸보다 36살 어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를 죽이는 인구 조절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남자를 줄이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늑대를 풀어놓으면 초원의 초식 동물들이 다 멸종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어난다고 합니다. 자,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놀이개로 쓰겠다는 이집트 사람들의 이 흉악한 인위적인 인구 조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아고밥이 되는 운명이었는데 그러한 비극적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 참으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유대 일곱절기의 시작으로 유대 일곱절기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태어나자마자 절망의 강물에 던져지는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구속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나의 꿈과 이상이 그냥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의 꿈과 이상은 무엇입니까? 잡은 너의 이선을 놓지 않겠다. 좋은 부인이 될게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정과 사랑한 이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는 빼놓을 수 없는, 항상 빠지지 않는 소중한 꿈과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 애를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도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지요. 이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만 이 폭군 람세스 2세 때 이르러 산하 제한을 당하고 또 강제로 동원돼서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지난주였죠. 근데 이 구원의 방식이 좀 기괴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10가지 죽음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재앙만 해도 나라가 박살이 나는데 연달아 10번 재앙을 당한 이집트는 확실하게 끝장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좀 무서운데요.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인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이들 다 학살하는 방식으로 보복하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사탄이나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냈다고 하셔요. 자, 여러분, 죽음의 천사하면 혹시 왠지 낫을 들고 있는 해골바가지가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요. 저승사자나 마귀나 악령, 귀신 이런 것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때에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학대하고 절망으로 몰아넣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반대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어야 할 소중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기회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아이, 원하는 직장, 일생일대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절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자주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6월절을 맞아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이집 사람들과 똑같이 집에 찾아오는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과월절을 제정하고 문에 피를 뿌리게 해서 살육의 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다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맏아들을 죽이는 천사로 나옵니다. 이 공동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살육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살육의 천사는 일찍이 사탄을 내쫓은 천국 군대의 지휘관이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천사이자 최후의 심판 때에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교회의 수호자인 미카엘로 여겨집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한정용법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자,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뜻이고 서술용법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미카엘이라는 이름에 다 포함되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 같은 자이며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같다고 우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참으로 대담하고 도발적인 이름입니다. 일찍이 천상에서 사탄이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 사탄을 처부순 천사가 바로 이 천사예요.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미카엘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천사이지요. 영어 이름 마이클이나 프랑스 이름 미셸 또는 미켈레의 원조인 이 미가엘은 교회의 수호자이자 살육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일찍이 사탄을 박살냈고 이집트에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살육한 그 천사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라 함은 교회 시설, 여러분의 집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교회이지요. 자, 미가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만약 그 안에 분노와 원한과 감정의 앙금들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그만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때 죽음의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죽는 것입니다.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새롭게 난리한 자리가 확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자리를, 그 기회를, 그 오디션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지난주 복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나를 잘 챙겨줬으면 하고 적당한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이성이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헌신적으로 잘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기대야말로 타인을 노예 삼고자 하는 욕망의 자기중심 표현이다. 그거야말로 몰인격적인 것이다.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충격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나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의 주 업무는 악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내 고민 상담해주고 나의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일이 이 미가엘, 하나님 같은 자가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같이 교만하진 않은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나 자기만의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나의 이상은 점점 안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이상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이상에 나도 점점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대체 이 녀석의 이상은 대체 뭘까 점점 궁금해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이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간절히 궁금한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카엘 잠깐 더 설명드리자면요, 많은 종교 화가들이 그림 보시면 사탄이나 악마, 악인들을 짓밟거나 찌르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하실 때, 혹은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삶과 죽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함께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미가엘은 나의 수호자가 되어 나를 승천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꿈을 짓밟는 사륙의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로 죄가 없을까요? 목사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거든요. 자, 우리는 사실 죄에 잠겨 삽니다. 누구나 다 교만하며 자긍하며 돈을 사랑해요. 안 그래요? 그럼 그 돈 다 줘주세요. 자,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나를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냉정하고 철저한 심판자가 되시고 혹시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엄중하게 심판을 하셔요. 악인들의 집을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륙의 천사를 보내셔서 악행을 처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하고 죄를 짓는다면 나도 당연히 박살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도 철저한 정의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 악인들이 차지했던 기회와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내게도 주어지고 별 볼 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나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생기고 점점 차오르며 놀라운 기쁨의 빛이 내 삶에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기만 하고 내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도 심판하시는 참으로 무서운 경외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편 7편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는 동시에 내가 범죄하면 나를 처절하게 응징하는 사륙의 천사임을 또한 기억하시면 예배드릴 때 좀 더 긴장하고 분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나 응석바지로 어린아이로 애기들처럼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자, 살다 보면 내가 미친듯이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만 좋아하고 매출이 끝도 없이 오르고 계속 승진하고 일마다 잘 될 때에는 동시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나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지 나도 살피면서 부디 중단 없는 전성기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번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악인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엄중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로 심판하실 때 징계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시고 함께 저와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서운 때가 있어 어쩌지 못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나도 다른 이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배려하지 않고 착취하고 무시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죽음의 때에도 살리시는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 경외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견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면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포기하고 절망할 때에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과 우리 함께 어느 때든지 깨어있는 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주관 동행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이상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판때에 오히려 기회와 구원과 승천을 맛보고 덧입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